사람이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잘못 지으면 큰일 납니다. 이름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아리 고개를 가셔야 됩니다. 진짜 가시면 안 됩니다. 미아리 고개에 가면 장명소도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사람의 운명도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시는 이름이지, 그 이름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멋진 모습을 지난주까지 활약을 잘해줬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단에 이제 마치 양처럼 바치려고 했을 때, 제물처럼 하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삭의 삶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좀 자녀운이 굉장히 없어요. 이쁜 부인을 얻은 것까지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문제는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을, 어머니가 둘째를 편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예 대놓고 편애했다. 사랑한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랑에도 편애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편애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버지 이제 이삭, 남편이죠. 남편 이삭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녀 둘에게 축복을 하게 될 때에, 그때 그 부인 되는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마지막 복을 쏟아부으려고 하니, 일종의 유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처럼 위장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걱정이 되죠.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나도 만져보고 그럴 텐데 이거 발각될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27장 13절, 우리가 이제 성경 덮지 않으셨죠? 예, 그대로 펴셔서 13절 보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무지하게 사랑해. 오죽하면 아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어머니가 안고 가겠다. 우리도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돈을 빌렸다든지 그러면 쫓아가서 얘는 잘못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를 삼아주세요. 내가 대신 돈을 갚겠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세요. 그런 모정, 부정,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뒤 빼놓고 읽으면은, 이 리브가가 정말로 아들 사랑하는 게 참 특심하구나. 그래, 우리도 이렇게 아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 사기단. 이 원형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모자 사기단의 이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속이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문제예요. 잘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약점, 자기 남편의 약점도 잘 압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약한지, 눈이 안 보이는지, 등등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만 맞추어서 아들을 꾸며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복받게 만들려고 결국 어머니가 사기에 앞장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에 또 순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선 창세기 내용을 보면 그 어머니하고는 관계없이 이 아들, 소위 말하는 이 야곱이죠.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태어나게 될 텐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남의 것 빼앗는,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빌붙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야곱이 언제나 빌붙어 살 만큼 가난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한 집안에 형과 아우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이 갖는 축복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럽니다. 요즘은 우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녀들이 있으면 큰아들 뭐 50% 이렇게 안 해요. 뭐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시집간 딸이든 어쨌든 자녀들은 시집을 갔든지 안 갔든지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4명이면 4분의 1로 나누게 돼 있어요. 뭐 특별한 뭐 유언이 있거나 뭐 있지 않으면 그냥 다 공평하게 나누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유언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리고 대개는 맏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분을 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나쁜 거, 사랑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훨씬 더 많은 복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받으려고 할 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머니가 부추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이름값을 그대로 해낸다. 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참 누가 이름 졌는지 진짜 이름 잘 졌습니다. 누가 이름 졌겠어요? 뭐 그 부모가 졌겠지 누가 졌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름대로 그가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성격이 있어요. 우리도 성품이 있어요. 성격이라고 말을 해도 좋고 성품이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보면 나쁜 일을 지금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결국 자녀를 망치게 되죠. 거의 끝부분 가서 보시면 자 이제 44절 보시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아들을 피신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이 피신 보낼 때에 그 몇 날이 실제로는 몇 날이 아니라 20년이 걸려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대했던 것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혹은 뭐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격이 얼마나 나쁜지는 언제 알게 되느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화가 나면 꼭 너 딸만 거기까지 그걸 나와봐 그래요. 근데 그 말이 100번 맞아요. 물론 악담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뭘 저주까지 하겠어요. 뭐 저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성격이 우리는 우리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리브가도 자기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매번 형이 가진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리고 그 빼앗기 위해서 그가 하는 말들, 방법들이 얼마나 악한 방법인지를 잘 몰라요. 뭐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느냐? 자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날 피해 있어라.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어머니는 오늘 성경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이제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안 나타나요. 별로 역할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살아있을 텐데 죽었다 소리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죽었다 소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죽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없지만 왜 안 나타나겠어요? 큰아들 에서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겠어요? 남편이 그 부인을 부인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야곱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자기 부인 혹은 어머니가 주위에서 사주한 것을 당연히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도 그 위치가 집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고 한 행위가 실제로는 가정이 파괴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물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야곱을 이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글쎄요 어머니가 예견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려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튼 이 어머니는 자기가 한 행동을 이제 톡톡히 이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몇 날 동안 있으면 이제 나중에 형이 이 분이 풀리게 되면 부를 줄 아는데 형이 좀 오래 살아요. 그리고 아마 계속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불러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둘째 아들을 못 보게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차라리 둘째로 살아가는 게 나은 거예요. 재산을 좀 더 덜 갖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재물, 그러니까 큰아들이 갖는, 맏아들이 갖는 복을 그가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가까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물론 이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고생하면서 결국 삼촌 라반도 그를 속이는 것이 나와요. 부인을 주겠다 하고 안 주고 몇 년씩 걸리게 하고 재산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황당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야곱이 굉장히 사실은 화나게 만들어요. 물론 그가 야곱이 또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역전을 이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이 말미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도 편애하는 아들이 생겨요. 야곱도 막 채색옷 입히고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입히고 다른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요. 미움받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요셉이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거반 이렇게 방치해 놓고 나중에 좀 팔아버리죠.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놓고서는 말을 하기를 죽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게로 가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어떤 그런 관심, 사랑, 혹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그에게 돌아갈 어떤 재산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형들은 아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하죠. 물론 나중에 그게 속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누가 야곱이 알게 되죠. 아마 그때쯤 돼서야 자기 아버지 속인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잘 몰라요. 남이 한 것이 항상 소원해요. 어쩌면 야곱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었다고 항변할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사실 그 야곱의 형이 이제 에서잖아요. 에서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이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동생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형이 형 같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장자권을 뺏은 것을 잘한 건 아니죠. 물론 성경에서는 에서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도 문제예요.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배고픔 참지 못하고 그냥 붉은 죽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장자권 팔아먹는 에서도 문제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장자권을 몰래 사들이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은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향한 대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물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범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뒤바꾸면 될 건데 또 성경은 이상해요. 한번 또 축복을 하면 또 못 거둔다. 또 이러고 또 아버지가 버텨요. 또 우리 같으면 아니 뭐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눈이 잘 멀어서 잘 못 본 거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원래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문은 이제 그것에 관심하고 있지 않아요. 악한 방법으로 에서는 엉뚱한 방법.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승질낸 것도 없어요. 장작권 팔 때처럼 에서가 뭐 경망스럽게 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경고망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 처음 장작권 팔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에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모자가 이거 완전히 잘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형 에서가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쇠해져서 언젠가는 별세하실 날, 돌아가실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이제 줄초상 날 거다. 내가 내 동생을 죽일 거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면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걸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또 알아채요. 아마 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을 그대로 다 얼굴에 표현을 했는가 봐요. 아니면 일기장에 썼는지 뭐 어쨌는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마음속으로 이야기한 건데 내 마음속으로 심중에 이르기를 40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심중에 이르기를. 근데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심중에 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뭐 어머니니까 다 알아차렸겠죠. 뭐 눈치챘겠죠. 뭐 구도로 이야기했는지 낯빛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행동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형이 동생을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그 이전에는 동생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남이 뭐 제3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형 거예요. 가족 거예요. 가족 거를 빼앗는 거예요. 가족 중에 형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자기가 쟁취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옳지 않죠.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가족이 사실은 거의 뭐 해체되는 지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략된 형태로 나오지만 남편이 부인이 죽었는데도 그다지 슬퍼하는, 그러니까 뭐 죽었다 말았다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아브라함 같으면은 뭐 알뜰히 설뜰히 뭐 자기 부인 뭐 이렇게 묘도 뭐 사두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그 이삭인데,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는데 이 두 부부 사이에서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자녀들의 양육은 물론 이제 부모들의 뭐 책임이니까 부모들이 뭐 100%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다지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사실 창세기 내내, 그러니까 뭐 오늘 본문까지는 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한참 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언제 깨닫게 돼요? 야곱도 꼭 야곱 같은 일을 당하게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담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언제 보게 되느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근데 좋은 경험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쳐다만 봐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저 사람만 보는데 그냥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 눈썹이 옛날 아버지 눈썹이랑
똑같아서 아버지가 연상돼서 화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음성이 비슷해서 싫어하는 사람,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싫어하는 사람, 뭐 행동과 어떤 말, 어떤 어투, 수많은 것들이 그로 하여금 특별히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턱 하고 건드리면 갑자기 정신없이 막 화가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하고 유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서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 과연 이런 야곱이 과연 족장으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무슨 세 번째 족장이 될 수 있는데 족장이 돼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서 족장으로서의 기능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렇게 그냥 막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희한한 콩가루 집안이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이걸 무슨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만약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완전히 편이 갈라져 있고 한편이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속이고 이게 무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우리 마음껏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사실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야곱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입니다. 실상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에서도 문제투성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부모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 형도 문제고 동생도 문제예요. 사실은 각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할지 몰라도 우리는 제3자니까요.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이삭도 보고 리브가도 보고 에서도 보고 야곱도 보는데 어느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기름을 거의 잘 못해. 남편이 아내를 잘 오늘날 다스린다 그러면 남존여비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시대 때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중심 잡는 역할을 사실 잘 못한 거죠. 어머니도 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거죠. 남편은 보필하기보다는 둘째 아들이 복 받는데 자기 남편을 속이는데 또 앞장서고 있어요. 에서는 에서대로 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또 천천히 맏아들로서 차세대의 리더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또 동생은 자기의 역할, 자기의 분깃이 아닌데도 남의 것에 탐내는 모습,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속임을 통해서 받아내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안타까운 모습들 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중에 야곱도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에서도 나중에 용서하는 모습 보여요. 리브가가 안 나와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결말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것만 딱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리브가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야곱이 그의 이름답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전하게 또 자기 자신도 한 일가를 이루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형의 것을 바라고 맞의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가운데 결국은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이 만족함 또 저희들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